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공간적이기가 쉽습니다. 교회 가면 은혜 받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런 어떤 교회 안에 묶어놓은 우리의 신앙이 되면,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배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런 것을 하나씩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성전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전이라는 것을 꼭 정은교회만 못을 박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할 때에 거기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조금 틈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가서는 참 좋은 교인이 되고, 그다음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자라면 우리는 공간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귀한 자세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소개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자세로 성전을 지었느냐, 성전을 지었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자세의 예배였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열왕기상 6장을 읽으셨지만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모리아 산에서 지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입니다. 산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모리아 산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을 중심해서 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리아 산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전과 예배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나누면서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성전의 기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성전의 가장 중심은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낳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젊어서, 아니야, 그 젊은 나이는 아니죠.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 75세에 하나님이 네 후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겠다 할 때에 무슨 희망을 걸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어요. 또 근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자식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한갑이에요. 성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름이 한갑이냐 물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을 때 환갑이었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환갑이라고 하진 않고 한국 할 때 한갑, 그래서 이름을 지었대요. 아무개 한갑. 환갑의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까 외손주 보셨다고도 기뻐하시는데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100세 안 낳았고 50에 안 낳았다 하더라도 지금도 내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바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생 될 때 또 뭐 대학생 된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꼭 저는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고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제 방에서 나와서 제 아들 방에 갔습니다. 제 아들이 들어가니까요, 이놈이 무슨 큰 농사를 짓고 왔다고. 걔들은 우리말로 뭐 러닝샷이에요. 언더웨어를 안 입거든요. 내 활개를 펴고 침대에 누웠는데 베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이불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아이고 이게 내 자식인가 싶은 게 베개를 고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에 기도를 잠깐 해주고 문턱을 탁 건넙니다. 짧은 순간인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 아들 모세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제 아들 이름이 모세예요. 사랑하죠. 그럼 넌 네 아들 모세를 내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인지 아세요? 못합니다. 난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펄떡 벌리고 자는 그 아이 칼질을 해서 제가 제사를 드려요? 난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시간이 있어서 나오셨어요? 정말로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추석이라고 왔는데 그 친구가 옳게 놀아보지도 못해서 오늘은 교회 빠지고 그냥 좀 놀러 가자. 쪼갤 수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가 사는 토론토에는요, 바로 그 옆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왜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가 토론토 옆에 있는지 오는 사람마다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시켜달래요. 근데 교인들이요 꼭 목사한테 핑계댑니다. 목사님 이번에요 제 친정 아버지가 오셨는데 도무지 나이아가라 폭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빠져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없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시간만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질로 드리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여러분 옷을 입고 나오실 때도 야 대충 입고 가자. 부인애들이 잘 하시는 말,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옷장을 열어보고는 아이고 옷이 없네 그래요. 옷이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에 이런 자리에 갈 때에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에 정말로 무엇을 입고 가면 좋을까? 저는 주일 아침마다 제 옷장 문을 열면서 오늘 이걸 입고 가면 이 넥타이를 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씩은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어. 저는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는 거죠. 저는 주일날 신는 구두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의 신발 아니에요. 이건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는 신발이야.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걸 뭘 드리고 싶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질문, 대답. 여기서 결정하고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가면 괴로워야 됩니다. 교회 가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난 오늘 교회 갔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 바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바쳐서 너 주고 하고 제사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 데리고 이삭 데리고 그냥 갑니다. 성경에는 3일 길이라고 그럽니다. 3일을 터덜터덜 갑니다. 어느 순간에 와서 하인들을 두고 종들은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또 갑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자기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는 걸 보면 한 15살? 많았다면 20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1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나는 하나님 바치는 아들이다 하고 그냥 갔겠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거나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내 제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아침에 자고 나서 당장 죽이는 건 쉬워요. 그러나 3일 길을 가면서 함께 양떼를 쳤던 생각납니다. 그를 키우면서 정이 들었던 생각이 나지요. 근데 저 아들을 바쳐? 그때 거기에는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왜 그걸 줬다가 받습니까?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나 기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네 몸의 날짜라 그랬어. 난 기다렸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셨어. 그럼 그 아들 죽고 나면 후손은 누가 됩니까? 하늘의 별 언제 만듭니까? 지금 100세의 경우 나와서 지금 15년 20년 길렀는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 아들 죽고 나면 하나님 또 새로 아들 낳는다면 내가 120세의 아들 낳았어. 또 언제 길렀어? 별의별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신앙적인 갈등이 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을 죽여서 제사 받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불에도 자식을 던지고 자식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꼭 자식을 죽여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물로서 바쳐야 하나님 제물 받습니까? 예배 받습니까? 그런 신학적인 질문, 그 아픔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인간적인 정, 신앙적인 갈등.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데리고 그냥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요 그냥 즐기려고 그럽니다. 요즘 현대 교회들을 보면요 아주 편하게 해줍니다. 이런 장의자는 이제 거의 사라지잖아요. 좀 이게 좀 촌스러워요. 좋은 교회 가면요 혼자 앉는 의자, 극장처럼 혼자 앉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 쿠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앉아보면 척 그러고 그 팔걸이 딱 있고. 지금은 장로님 좁히세요. 집사님 좁히세요. 그리고는 다 팔짱을 끼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지휘자가 좋았던데 오늘 그 엘토가 왜 그래? 오늘 엘토는 아니에요. 자기가 즐깁니다. 교회는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멋져.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앉을 때도 오늘 여러분들 나 지금 장의자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 의자에 어떻게 앉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라 이거야. 나 듣겠다 그렇지. 우리는 예배가요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심정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이 어려워도 자식들하고는 못 보내도 나는 11조를 꽉꽉 드리는데 아직도 물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즐기다 갑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야 예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주 자식을 죽여? 관난 어떻게 되는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아픔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동료 가운데 옹달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알아요? 뭔데요? 가만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예배 시간이니까 가사가 뭐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에 새벽에 토끼가 어떤 사람은 또 노루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하지. 그게 잘못된 동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알고 웃으세요.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어요. 근데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가요.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하고 가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이 주에 전에 와서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커피만 마시고 가버려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개똥만 받고 가버려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골프장 약속하고 가버려요. 예배와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고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즐기다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아파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난 의롭고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이번에 주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합니까? 난 지금까지 방황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 말씀 더 드리고 마치죠.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예배는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도 여러분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믿어야 할 존재,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헌신자.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돌로서 성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짓는 그 현장에는 돌 깨는 소리, 철연장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성전은 지어져 갔습니다. 오늘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자세가 우리가 예배를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소리를 냅니다. 내 이름을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은 어떻게 주어졌든지 내 삶의 고통은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 인생, 감히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아니야,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성전 건축헌금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장의자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바친 의자, 아무개 집사 가정이 바친 의자, 아무개 장로님이 바친 의자 10개 착착착 이름. 성전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일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아닙니다. 헌신의 정신은 아닙니다. 헌신은 남이 모르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내게 물질 주셨어. 감사해.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 찬송해. 주님이 내 자녀들 잘 길러주셨어.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갚을꼬. 항상 이것이 숙제가 되어지고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소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소리, 하나님 바르게 살도록 이끄시는 그 음성만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를 냅니까? 나를 내세우는 소리. 그리고 내가 영광 받지 못할 때는 불평하는 소리.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이루려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당은 이루어졌겠고 예배는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성도는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직 이 정원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주께서 주신 길이다. 미국 뉴욕에 가면 신체 장애자 회관이 있어요. 그 신체 장애자 회관에 가면 그 벽에 이런 글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니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해드리죠.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신에게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는 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신체 장애예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지혜 주십시오. 못 받았어. 물질 주십시오. 못 받았어. 건강 주십시오. 못 받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내게 잘해주셨다.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이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신 다음 두 손들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후손에 큰 복을 내릴 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요 성회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며 솔로몬의 성전 짓던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성전은 정말 내 자랑은 되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교회에 오는지,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통해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